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의 그 처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아벡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는 한 3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 경사길을 달려서 이 베냐민의 사람이 왔습니다. 사족이지만 유대인 랍비들은 이 베냐민 사람을 사울 왕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패전을 하여 이 패전의 처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35km 되는 길을 비탈길을 달려서 올라왔습니다.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먼지를 뒤집었었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탄식과 눈물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은 성문에 앉아있는 엘리를 지나쳐서 성 안으로 먼저 달려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성문에 앉은 엘리를 볼 경황은 없었던 것 같고 성에 들어가서 이 패전의 비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패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패할 수도 있고 패하면 패장병들이 모여서 패전의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 패전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탈영을 하듯이 전쟁터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패전의 충격과 공포 속에 각자 집으로 탈영벌등처럼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패배고 이때까지 없었던 완벽한 패배를 당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메고 갔던 하나님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비참한 패배의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은 수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원수의 발에 짓밟히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완벽한 패배요, 잊을 수 없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여파로 블레셋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파괴하게 되고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더 이상 실로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에 내가 실로에 있었던 나의 성막에서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실로에 있었던 성막, 실로에 있었던 성전에 대해 내가 어떻게 진노하였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백성과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가 없는 이 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와 패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수치와 패배를 당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와 함께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욕을 통해, 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의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전의 소식을 안고 달려온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원수에게 패하는 것은 수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패했습니다. 그 소식에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더 놀랄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패전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교회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약궤까지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두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전과 많은 형제와 자매들의 형제와 아버지들의 죽음과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두 귀가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귀가 울릴 이 비참한 소식을 미리 확실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을 들을 때에 너희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유사 이래로 이런 소식이 있다니, 이런 비참한 소식이 있다니 너희들의 두 귀가 울릴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있는 일은 요단강이 갈라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이 칼에 죽임을 당하여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메고 갔던 언약궤는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빼앗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 전쟁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쟁을 통해 홈리와 비느하스를, 엘리 집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볼 때에 패배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벡의 전투를 통해서,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참 경건의 능력이 없이 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타락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과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참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거룩한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은 블레셋 군사들의 신앙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된 확신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더라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는 헛된 확신과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확신과 미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신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믿음과 미신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믿음의 자리에 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완전히 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리품으로 다곤의 신전에 트로피처럼 전시되어 있는 모욕을 하나님께서는 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헛된 미신과 확신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징계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다.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은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하나님 스스로 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원수의 수중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땅에 떨어진 나의 영광을, 이미 너희들이 짓밟고 있는 나의 거룩을 내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이다. 이 패배를 통해, 이 수치를 통해 다시는 나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다시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치의 자리에, 모욕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국교회는 1980년대, 70년대와 80년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흥했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주의 협회에 모였을 때 한국교회 대표가 찾아가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주일에 수십 개의 개척교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꽂는 곳마다 교인들이 몰려들어와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모였던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그 복된 놀라운 소식에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강단에서는 교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값싼 복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지만 제자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쭉 지나오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의 부흥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과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염려하는 부분은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1980년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원의 싸움에서 교회는 번번이 패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학원과 교회의 싸움에서 주일 성수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사이에서 주일 성수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중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될 것인가 온종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세가 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형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과 사회에 출세해서 손해를 보는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승진과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참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 온갖 모욕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에 드러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 때 교회를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귀가 울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패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패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하냐? 전쟁터에서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패하냐?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이렇게 패할 수가 있냐?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빼앗겼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본인이 직접 당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미신에서 헛된 확신에서 모양만 있는 경건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엘리 시대에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미스바에서의 회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미신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여러분 300년 지속되던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사사시대 때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회개의 운동이 벌어졌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온 지파를 돌아다니며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라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지식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해라고 20년간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2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교회가 못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를 고치시고 이 사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참 못난 교인이 있습니다. 욕만 하는 교인입니다. 비판만 하는 교인입니다. 대학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1년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만 출석했습니다. 1년 내내 예배만 출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분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그런 교회를 하기 원하시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체로 들어오셔서 예배만 참석하실 거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시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 그 애정과 사랑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로 함께 짐을 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어렵고 약한 부분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랄하게 욕을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랑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무식하지 않다. 나는 저 정도로 광신이지 않다. 나는 저 정도로 열심이 없지 않다. 자기의 열심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교회로 다 안으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비판만 하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먹는 자리에 같이 서서 돌을 맞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돌 맞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곁에 같이 서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요. 나는 최소한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똑똑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서 주님께서 지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욕을 먹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냥 손가락 한 개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기 위해서 미신 가운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나도 모르는 악한 길에 있을 때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20년간의 회개의 사역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듯이 80년대 이후로 4, 50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왔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기 원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미스바의 은혜를 주실지 1,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코로나에 어쩔 수 없어서 막은 것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지나도록 기도와 회개와 부흥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지나도록 주님의 교회를 이 자리에 몰고 가시고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역다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봇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인으로 그런 교회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벡에서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고치는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기까지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어 놓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세상의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시기 위해 놀라운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수치를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교회로 참 신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